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하나님의 종 우리가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가운데 마지막 한 120세쯤 마지막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1월을 시작한 것이요 어제와 같은데 벌써 2019년 오늘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맞이하여 또 무슨 생각을 하시며 또 마지막 달을 오늘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시편 90편 보면 이 모세의 일생 중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알아야 될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120년을 산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좀 더 정신을 일찍 차렸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세월의 중요성을 깨달았더라면,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죄악과 또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동안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불필요한 시험에 빠집니다.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곳에 인생을 탕진하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그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에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것을 깨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신약의 아름다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지혜로운 사람들일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탈무드라는 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탈무드의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으로는 돈을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는 자신의 시간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내 청춘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80살 할머니, 80살 할아버지가 20살 이팔 청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루에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알차고 보람 있게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여러분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교도소에 18년간 복역을 했던 올해 85세인 에드워드 붕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0년에 그의 자서전 미스터 블루라는 책을 써가지고 작가로서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붕크는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8살 때부터 아동보호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혜택과 보호라고는 도무지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붕크는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탈옥도 하고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기도 하는 악순환을 보냈던 그런 청소년의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시절 가운데 범죄 조직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도 거래하고 또 무장 강도짓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연소 수용자로 이렇게 벌을 받는 수감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감소에서, 감옥에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 감옥에서 독방에 수감된 채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초조감 속에서도 시간을 아끼며 끊임없이 글을 쓰는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형수가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도 시간을 아끼면서 끊임없이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을 거야. 그런 결심을 한 후에 그는 감옥에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남는 시간이 있는 1분 1초라도 그는 아깝게 생각하면서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다 모조리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장편 소설 6편을 쓰고 단편 소설을 50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41세 되어서 감옥에 나올 때 그는 이미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미친 듯이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그는 젊을 때 했던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까 봐 시간을 아끼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낮 없이 글만 썼습니다. 비로소 그의 글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영화 제작사들로부터 교섭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각본을 쓴 것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런어웨이 트레인이라는 도주열차라는 이 영화가 오스카상의 후보에 오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인 미스터 블루라는 이 책은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한순간도 이제는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거야 라고 결심하며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간 한 정가자가 소설가로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과 그리고 주위의 혜택과 교육도 받지 못한 정가자도, 그리고 또 감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라도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때에 놀라운 결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여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진실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좋은 혜택, 물론 그 좋은 혜택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좋은 부모의 혜택이나 그리고 이웃에서 사회에서 받고 누리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배의 달란트를 누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10배나 더 성과를 이루는 귀한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잘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이름의 불림을 받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문 중에 14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자를 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구하였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자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구하였는데, 가장 중요하게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0세의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은 이제 120까지 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이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이 행복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이 행복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4절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모세는 인생 120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알고는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연수대로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될 수 있었다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었다면 즐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기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가장 중요한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고난의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언덕 때문에 내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 때문에 내가 녹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인기와 권력은 잠시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보다 나보다 돈이 더 있고, 나보다 더 권력이 있고, 나보다 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보다 항상 행복합니까? 여러분보다 항상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수상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계속 기쁠 줄 아십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슬퍼지고, 요즘을 보게 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감옥에 가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인기 있고 예쁜 연예인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쁘다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이쁜 연예인들도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가 두 명이 그렇게 이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명예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긴 복음 안에 사로잡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항상 기뻐하노라 즐거워하노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권원인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즐거움과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생에서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견세가 모든 문을 열리게 하는 기적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번 기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술에 빠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에 빠져서 돈과 시간을 다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도박까지 하고, 그리고는 그 인생을 한번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겠다고 마약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생명과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기쁨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내려주시고, 아무도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경험을 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과 행복은 모세에게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양치기로 고독하게 살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호령하고 그의 모든 권위를 나타낼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참 기쁨은 하나님과 만날 때였습니다. 비록 40일 동안 시내산 광야에 올라가 식사하고 금식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 내려올 때는 이 모세의 얼굴에는 햇빛과 같이 광채가 그의 얼굴에 빛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모세의 마음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이웃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통 전쟁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말 타는 사람을 뒤에 세우고, 그리고는 창을 들 사람을 세우고, 칼을 든 사람을 세우고, 공격 신호를 하면 타타타타 이렇게 하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맨 전장 앞에 대열을 세울 때 찬양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장에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침입한 연합군들을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노래하는 찬양이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왕이었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부귀와 영광이 차고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살승이며 예배하는 왕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짜 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무가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에서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일 때에, 그리고 이 뿌리가 깊고 뿌리에 이 잔뿌리가 많아서 이제 깊게 박을 때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름 가뭄에 나날이 가물어도 잔뿌리가 많고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는 견고하게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 뿌리를 둔 사람은 이제 돈이 떨어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예에 뿌리를 둔 사람은 명예가 흔들리게 되면 어찌할 바 모르고, 이 명예가 흔들리면 스스로 죽는 사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먹고 병들고 인생이 지나고 꿈과 희망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에 두는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꿈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변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달은 사람은 연세가 갈수록 눈이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뿌리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을 자손 대대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어느 유명한 점쟁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간증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까지 되었는지 간증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이 점쟁이는 여러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쳐주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딱딱 사주팔자가 맞고 점도 탁탁 맞는, 여러분, 애굽의 이 박사들이, 애굽 바로를 따르는 박사들도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요술사들도 여러분 지혜가 있고 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세가 들은 이 지팡이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주니까 또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이 바로 애굽의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로 이렇게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의 요술사들은 겨우 막대기를 뱀으로 보이게 하는 이것은 했지만은 다른 기적은,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의 다른 기적은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근세는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요술사들도 그런 발꿈치 정도의, 하나님의 발꿈치 정도의 그런 것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을 봐주는데, 다른 사람의 사주팔자는 너무나도 잘 봐주는데 종종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종 망신을 당하는, 내가 왜 저 사람 사주는 봐주는데 왜 안 맞을까? 그렇게 이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 꼭 점을 봐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가 봐준 그 점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꼭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큰 병 하나쯤은 걸릴 사람인데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점을 봐주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했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이 통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이 통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면 사주팔자도 달라지는구나. 나도 이제 남의 점이나 쳐주는 팔자에서 내 운명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점치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지가 될 사람도 양부모를 잘 만나면 여러분 그 양부모 집에 들어가서 훌륭한 아들, 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우리의 팔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항상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즐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인데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주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셔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해서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가 아름답고 부흥되고 성장되게 해주셔서 이 밴쿠버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해주십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세요. 체험하십시다. 여러분, 한국에 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도 있고 재물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인생살이가 잘 풀리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68세가 되었을 때에 중풍을 맞았습니다. 한의사가 중풍을 맞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 이런 말처럼요. 이 중풍이 걸렸는데 자기가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속수 못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도 이제는 그의 중풍은 고칠 수 없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절망과 허무감으로 그는 한숨을 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되나.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신경계통 질환인 줄 아시죠? 그죠? 암은 이제 자기가 돌아갈 날을 또 이제 알고 이렇게 다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경계통에 이 병이 오게 되면 쉽게 말하면 중풍이 오게 되면 자기 혼자로는 못한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병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문득 그의 머릿속에 스쳐지는 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회개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명의가 된 줄 알았고 그런데 저는 제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합니다. 제가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병을 고치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회개했는데 석 달 동안 한없이 회개만 하며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에게 온 중풍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안 보였던 눈으로 왔던 이 중풍도 서서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의사 생활을 했던 본인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몸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그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나이 70 가까이 되어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교회에 나와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다. 내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압니다.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여러분, 이 한의사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와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교회 평생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되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장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풍을 걸린다든지, 때로는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고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인생의 120년 마지막 말년에, 마지막 시간에 그와 그의 후손들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을 아끼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다. 지금 바로 엎드려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행복의 복을 본인과 후손대대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신 평생을 통해서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좋다, 즐겁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좋다 박수를 잘 치기도 합니다. 좋다 박수로 좋다, 기쁘다 박수로 기쁘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좋다 박수도 치고 기쁘다 박수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제 가슴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성진을 어떻게 하고 권세를 어떻게 갖고, 이것이 모세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한번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다 박수로 하면 좋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다 박수로 좋다, 기쁘다 박수로 기쁘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했다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되 나와 나의 후손과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